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총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수십 명씩 목숨을 잃는데 이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미국 사람들이 총으로 자살하거나 살인을 해서 생명을 잃는 그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개인 총기 휴대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 헌법에 자기 생명은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다 하면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총기 회사들이 이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총기 규제를 못합니다. 미국에서 이 테러와 비슷한 이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한 해에 한 3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3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도 이 정치인들은 이 총기 규제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걸 안 해요. 법을 안 바꿉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 담뱃갑을 보면 흡연으로 인해서 폐가 완전히 망가지고 암덩어리가 가득한 그런 폐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진만 봐도 너무나 섬뜩하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담뱃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담배를 사서 피웁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덜 흉측한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런 담뱃갑을 사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이제 폐가 망가지고 암이 이제 걸리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담배를 빨리 끊을 걸 후회를 하는데 이미 늦습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결과를 봐야 그때서야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3주 만에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3주 전에 모세의 노래를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런 내용과,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모세의 노래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큰 능력과 은혜로 건져내셔서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배부르고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배부르고 윤택하게 되자 하나님 발로 차버렸어요. 발로 차버리고 전혀 모르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했어요. 진노를 해서 다른 나라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모세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은 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이 36절 중간에 보면 무력해요. 무력하고 또 갇혀있고 노인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능이 많고 적극적이고 성격이 밝은 사람이더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5년 혹은 10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 무기력하고 수동적이 되고 노예 근성을 이제 갖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10년 혹은 20년, 50년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요. 겁에 질려 있고 노예가 된 완전히 노예 근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셔서 배부르고 윤택하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배은망덕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합당한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만큼 교만하고 악한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압제당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36절 중간에 보면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세요. 근데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다뤄요. 분명히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근데 죄인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의롭게 살면서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기 전에 먼저 죄를 다룬다는 겁니다.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의지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그들의 신으로 여기고 반석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우상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왜 너희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우상들에게 기름을 바치고 제물로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 기름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던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 그 포도주도 갖다 바치고 또 기름도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 우상들이 그 포도주도 마시고 기름도 먹지 않았냐. 너희들 힘드니까 그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피난처가 돼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위기와 고난에 처하니까 그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지금 너무 위기에 빠져 있고 압제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섬기던 그 우상들, 그 우상들한테 지금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동안 섬기지 않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와 압제를 당하고 나 보니까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힘 있는 사람이나 또 든든한 직장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외모를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 이제 자랑을 했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취업이 안 돼요. 직장에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해고 통지가 날라오고 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배신을 해버리고 돈은 많은데 부부관계의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어떤 부부관계의 이런 어려움들, 자녀 문제는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최고로 좋고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렇게 믿었는데 실제로 큰 어려움, 진짜 큰 어떤 위기가 닥치면 전혀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수능을 치르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되고, 장년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그 퇴직 문제를 앞두고 또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을 직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환상이나 자기 신화나 자기 만족이 다 깨어지고 자신의 초라하고 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환상, 자기 신화, 자기 만족, 이게 막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참 초라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30절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는 알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곧 내가 그인 줄 알라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이게 뭔가 하면 나는 나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은 다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그런 본능,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세상에 나 말고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알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알면서도 우상 숭배에 이 가난에 들어가서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해요. 당연히 빛을 좋아하는 거 아닌데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진리에 따라 사는 것보다 욕심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알죠? 다 아는데 행하는 거 보면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보다 욕심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보다도 이 세상 것을 섬겨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세상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합니다. 미국에 그 총기 사고 그렇게 나는데도 법을 안 바꿔요. 정치인들이. 그 규제하면 그 3만 명 정도 매 죽지 않고 확 줄일 수 있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치인들은 다 국민들을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 자신의 이익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국민들이 그렇게 죽는 걸 방치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이 담배값에 그게 있는 걸 보면서도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폐암 걸리고 빨리 죽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 이게 담배 피우면 내 폐가 그렇게 망쳐지는구나. 그걸 보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이건 한 예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데 도와줍니다. 자꾸 환상 가운데 자기 착각 가운데 막 지내요. 그러다가 막 한번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가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로 보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 환상과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막 현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울증 환자는 다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 빠지고 상상에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에 빠져서.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불나면 우울증 환자 없어요. 불나면 우울증 환자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뛰쳐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 딱 이렇게 현실을 직시를 하게 해줍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삶 가운데 참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40절을 보면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 내 손을 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라고 맹세하시는가 하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살아있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아주 신실하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교만하고 악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이 담배를 피우면 내 폐가 이렇게 된다 알면서도 계속 주담배 피우는 그런 사람과 똑같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4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런 후에 이 몽둥이를 부러뜨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몽둥이들이 그 하나님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너무 교만해져요. 그리고 막 너무 지나치게 죄를 짓고 또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진멸을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화살이 피를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고기를 삼키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살벌한 그런 표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나라들을 철저하게 진멸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거나 종삼으려고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대적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압제하고 괴롭히고 종삼았던 죄 세력들과 철저하게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거나
종삼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 범죄 조직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사람을 찾아와서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범죄 조직과 전쟁을 벌여서 다시는 그 사람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고 결단할 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다 결단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걱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딱 끊는 게 그게 또 어렵고 죄의 습관들과 죄의 세력이 너무 커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했긴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죄의 유혹이 그렇게 강한데 죄의 세력이 그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뒷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칼을 갈고 화살로 피를 취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들 물론 막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사랑 관계에서나 또 어떤 죄의 어떤 그런 그 옛날에 어떤 그런 걸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화살을 쏘면서 그 이 죄의 세력들, 우리의 어떤 옛날의 죄의 습관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서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하고 악한 나라를 진멸할 때 많은 나라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일이 자기들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들, 은혜들, 구원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과 약속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실패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련하게 어리석게,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어리석게. 우리가 얼마든지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하고, 특히 이런 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좀 한계를 보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딱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맹세를 해요.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영원하고 또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새해 첫 오후 예배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세력과 싸워서 올 한 해 동안 기쁨과 승리와 축복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